오늘 본문은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.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,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우리의 진짜 힘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. 이런 제 성격을 살펴보면 여러분 두 가지 성격, 두 가지 특성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? 우리가 너무나 이 죄라는 것과 많이 밀접해 있고 사실은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도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모든 힘들이 사라지는데 이 죄가 가진 두 가지 특성 그것이 무엇인가?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죄는 여러분 이 죄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지고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. 죄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시작된 지점과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점점 더 누룩과 같이 번지고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얘기해요. 죄는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. 또 이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그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작은 죄로 시작했든지 큰 죄가 되었든지 그 죄의 특성은 계속해서 그 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특성이 있다면 이 죄는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에 맞는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거든요.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세요. 근데 그것은 그저 훈계와 그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매를 되는 수준의 범위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로 종합할 수 있죠.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.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작은 죄든 큰 죄든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빨리 중간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이 죄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것이죠.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. 죄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죄든 그 어떤 죄 앞에서든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.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하거나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견줄 만한 힘이 우리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금 새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야기,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 삼아 보여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승승장구하는 자리에 일어났던 이 다윗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왔거든요.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? 감격이 될 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또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기도 했죠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. 또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 자가 되었는지 그가 모든 문제 앞에서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가고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파해 갔던 그의 삶도 오늘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.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이 개인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
자신을 무기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치욕으로까지 번지는, 그리고 처음보다 어, 처음보다 그 죄의 크기가 더 부풀어 오르는 다윗의 가문의 이 비극이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.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. 여러분,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대요.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? 또 그 후가 뭐냐? 또 그는 뭐냐? 바로 다윗이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,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방심했던 그 순간 짓게 된 그 죄가, 그 죄를 지은 그 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,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참 무섭습니다. 이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. 방심하는 순간, 정말 방심하는 순간,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죄가요 얼마나 강교하게, 얼마나 우리가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그 교묘함으로 우리 안에 밀려온다는 것이죠. 정말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. 오늘 이 죄가 이 다윗의 가문에게 이제 스며들고 이 가문에게 들어와 모든 사람들에게, 그의 가문의 식구들에게까지도 오늘 이 죄가 번져갑니다. 오늘 첫 번째 이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죠. 오늘 이 본문은 암논과 또 다말과 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 관계가 되게 좋아 보였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이스라엘의 왕위의 계승의 경쟁자였어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논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장남입니다. 그 어떤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의 이 다음을 이을 수 있는 왕의 계승의 선두주자였죠.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? 차남이 죽게 됩니다. 암논의 다음 동생이 죽게 돼요. 근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갑자기 왕위 계승의 2인자가 됩니다.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1절에 이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이 다말 또한도 사실상은 암논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어떤 그 성품이었는지, 다윗의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이런 정치적이고 경쟁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은 그런 관계들을 서로 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사실은 경쟁자예요. 사실은 1위와 2위를 다툴 수밖에 없는 이복 형제들이죠. 근데 오늘 이 사건, 이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, 오늘 발생한 일은 이제 이들의 삶에서 이들의 모든 평화적인 관계와 그런 화목했던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죄의 문제죠.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. 오늘 이 대립 가운데서 암논은 뭐라고 합니까? 이 마음에 욕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동시에 압살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사건을 오늘 벌입니다. 먼저 암논은 다말을 향해서 첫 번째 악행을 벌이죠. 이것은 뭡니까? 바로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었던 악행일 수도 있었겠지만, 그러나 다말을 쫓아낸 두 번째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버립니다.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. 이제 제3자였던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것입니까? 압살롬에게는 분노와 또 분냄과 때로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밀려오게 됩니다. 그 순간 이제 암논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가, 우리가 암논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암논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들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여러분, 죄를 짓는 이 순간에 암논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? 바로 성경은 요나답을 암논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. 이 요나답을 이야기할 때,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, 그는 심히 강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. 3절에 오늘 이 사람이 다윗 이 암논의 옆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. 오늘 이 죄가 일어나기 전부터 암논의 옆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.
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을 풀고자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때로는 우리의 성도가 때로는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명백화시키고 명분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누가 들어도 죄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? 오늘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돌아보는데요. 내가 암논으로서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요나답 같은 이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? 강교한 자였다고 얘기해요. 이 암논의 옆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? 무언가를 바랄 수 있을까? 아마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이 욕정을 더 부풀려 버립니다. 이 죄를 그의 마음에 그 암논이 원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더 인정해주고 부풀리고 되려 방법을 알려주죠. 여러분 이 암논도 문제가 있지만 그 친구도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참 보면은 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알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른들의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. 결단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암논의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. 이에 죄가 더 부풀어지는 거예요. 되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성공할 수 있을까? 되려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죄가 오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짜줬던 이 요나다. 계속해서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서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어떻습니까? 지지자를 얻게 되는 순간 암논은요 자제력을 상실해요. 쉽게 제약을 향해 달려갑니다. 우리의 내면 역시 어떻습니까? 이런 걸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또한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날로 날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한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.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.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반면 교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일들을 주의해라고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 믿으시기 소망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데요. 이 힘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? 어떻게 하면 죄를해서 피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에서 이 고민을 뛰어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.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.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것입니다. 여러분 이 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. 우리가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떤 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스며졌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일까요?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그것을 찾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. 결단코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대가를 누구에게 맡길 때 이 죄는 끊어지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이 죄는 끊어집니다.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자세이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다시 멈춰졌던 그 길을 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스며졌던 우리의 모든 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다시금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?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.
우리의 승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? 오늘 다윗의 그 영적 게으름,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.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이 이 엄청난 일을 발생하게 만들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?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.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겁니다. 앞서가 주실 거예요.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소망합니다. 설령 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제가 스며든 부분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.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맡겨드리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.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.